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혹시 밀려오는 염려와 피곤함, 혹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지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바쁘고 분주한 도시 안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한숨이 흘러나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염려할 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선포합니다.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권고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은 온 땅을 향한 찬양 요청과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이방 민족들과 자연 만물들을 향한 찬양 요청과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온 땅을 향해 찬양하라고 외치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찬양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시인은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권고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했는데,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매주 새로운 성가곡이나 복음성가를 배워서 부르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 지어진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한 자가 드리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2절을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즉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롭게 작곡된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늘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이해, 새로운 믿음에 근거하여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익숙한 찬송가라도 오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가령 낙심 중에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질병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 주님을 만날 때, 메마른 일상에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게 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찬양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4절과 5절의 첫 단어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키입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무익한 우상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6절은 첫 번째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소에서 존귀와 위엄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결국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이방 민족들과 자연 만물들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3번 반복하며 서두를 열었던 것처럼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3번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라는 것은 권위 앞에서 엎드리라는 의미이며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된 상태로 경의를 표하라는 뜻입니다. 10절은 온 열방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소식입니다. 즉 모든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은 자연 만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상이 창조세계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땅, 바다, 바다에 충만한 것들, 밭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숲의 모든 나무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7가지 자연 만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와 그 세상의 완벽함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와 세계가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두 번째 단락의 결론으로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은 땅과 세계와 만민을 의와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은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스리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시면 모든 사람과 자연과 우주를 공평과 의와 진실하심으로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임을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복음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장차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형편이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을 바라보며 부르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에는 환경을 바꾸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불평과 염려의 말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새로운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의 처소가 되고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공의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요즘 내 삶을 채우고 있는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은혜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셋째, 새 노래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며 한숨 짓기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제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내 삶에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의 통로,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